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미국의 작가 론 마르스코의 책 슬픔의 위안이라고 하는 데서 일정 부분 따온 글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가 공격받은 후에 뉴욕의 주 방위군 지휘본부는 희생자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가족의 안식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은 비명 행사했다는 그 확인들을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비통한 슬픔의 현장이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야구 선수 팀을 양키스라고 부르는데, 뉴욕 양키스 야구 선수들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선수가 주 방위군 그 지본부를 찾아가서 희생자 가족과 함께 좀 있어주고 싶다는 결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좋았는데 정작 찾아가면서 참 많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비통한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양키스 감독이 토레 감독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이름인데, 토레 감독이 그때의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한 가족이 우리 선수단을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까이 와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가족을 찾아간 선수는 우리 팀의 외야수 버니 윌리엄스였습니다. 윌리엄스가 가서 어렵게 꺼냈던 말은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아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았던 선수들은 하나같이 그 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버니 윌리엄스가 그 가족을 포옹을 해 주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윌리엄스의 그 말과 그 행동을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른 가족을 안고, 선수들도 다른 선수들도 다른 가족을 안고 서로 이제 허그하고 포옹하고 위로하는 그런 이 물결이 그 자리에 흘러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는 서로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여러 가지의 말들은 좀 그만 좀 쉬고 조용히 안아주는 겁니다. 아픔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가라앉게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육체의 상처도 그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잘 가라앉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타인의 슬픔에 동참하는 이 기본적인 일을 우리가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는 영혼을 지닌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보이니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슴들이 황량하고 따뜻함들이 잘 보이지 않고 삭막하고 그런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움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초막절에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선언하셨죠. 2주 전이었는데 다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또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죠. 초막절에 예수님이 내가 생수의 강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나오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불러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생수의 강, 생수를 줄 수 있는 분들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인식과 사고체계 가운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 말씀은 마치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그들에게 들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이제 판정하고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치하기 위하여 업무를 꾸미게 되죠. 그날 밤에 생수의 강을 선언하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이제 가서 지내십니다. 왜 그러셨냐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텐트, 초막을 지어놓고 자기 집에서도 거기서 초막절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주자들은 자기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지었어요. 근데 주님은 외부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땅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예루살렘 약간 그 벗어나 있는 그 변방에서 여러분 초막을 짓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때 아마 감람산에 그 초막을 짓고 절기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 가서 여러분 이제 그 초막에서 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주님은 다시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8장 1절과 2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왜 가셨는지 이해가 됐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왔지만 이스라엘의 그 초막절의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무리들이 이제 모여들고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이 주님 앞에 이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턱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예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진퇴양난에 빠지셨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그동안 주님이 많이 설교하셨던 주제가 사랑이었는데 주님이 설교한 것과 정반대의 명령, 사랑이 없는 것이 되는 거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랍비시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하는 게 되죠. 함정도 이보다 더 좋은 함정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밝히고 있는데 6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 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전략대로라면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전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퇴양난에 빠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잠깐의 그 분위기의 진정을 위하여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이제 땅에 서시는 멈춤의 시간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며 초막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순간이 지금 초막절 절기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하면 티시리월, 유대력으로 하면 7월에 해당하는데 우리의 절기로는 한 10월에 해당합니다. 그 티시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열리는 절기고 절기가 끝나고 나면 8일 날은 또 큰 날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절기를 지내는데요. 그런데 티시리월을 보면 초막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달 1일부터 시작해서 절기가 쭉 이어주는 이 7월 달 한 달은 아주 중요한 그들의 영적인 기간이에요. 먼저 티시리월 이르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는 날이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10일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0일이 무슨 일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히브리어로 욤키프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난 뒤에 15일부터 21일까지는 또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초막절은 구원과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시리 5월은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1일까지 용서받은 감격, 구원받은 감격으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대속죄일 7월 10일부터 7월 15일부터 이어지는 이 초막절이 이르는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그 감격과 또 그 사이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인간들은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게 번져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 감사하면서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 참 많이 애쓰고 마음먹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던 때가 바로 요 때였습니다. 초막절의 7일째 되는 날은 아르바 미님이라고 불리는 4가지 식물을 들고 그들이 기도한 뒤에 버들나무 가지를 바닥에 탕탕 내리쳐요. 유대인들은 이 버들가지 나무에 바사삭 깨어지는 깨어짐을 자신들의 죄가 깨어지는 것들로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은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버들나무 가지를 들고 저기 서서 기도하고 돌고 기도하고 있는 순간인데 한순간에 그들이 기도가 끝나면 저 들고 있는 것들을 땅바닥에 다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절기입니다. 근자의 사진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의 감격과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바닥을 치는 소리들, 그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사죄하는 소리, 용서 소리들, 그리고 널려있는 그 죄의 잔해들에 널려있는 버들나무 가지로 여러분 그 통곡의 벽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는 미워하던 사람도 용서하는 시간이었어요. 원수를 갚는다든지 보복을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주간에 여러분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그때 일부러 딱 찾아가가지고 나쁜 소리하고 나쁜 말하고 원수 갚는 거 할 수 있겠어요? 그 웬만한 멘탈 아니고는 안 될걸요? 하나님을 진짜 없다 생각해야 그런 강심장이 될 수 있겠죠. 설사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때는 피하는 것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이 티시를 대속죄일에서부터 추수감사절로 쭉 이어져가는 그 기간들의 용서의 감사의 시간들이 어떻게 우리는 추수감사절부터 지금 성탄절까지 이 한 달러간의 시간과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오버랩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맘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마음 따뜻하게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다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용서의 절기 중에 업무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사람들.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덫을 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의 상대가 되는 불륜 남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자는 빼놓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남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발각되면 남녀 모두 끌어다가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짐작하기는 남자가 도망갔겠죠. 그러나 도망가는 남자를 잡으려고만 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도망가도록 고의적으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우리는 추정 가능합니다. 어쩌면 그는 바리새인의 하수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은 결코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다.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목적이 여인의 죄를 다루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잘못한 여인의 죄를 다루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업무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악하고 잔인한 인간들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야욕을 위하여 한 사람 여인의 인생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수는 있죠. 자신들의 인기를 예수님이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했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그것은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못된 업무, 이 업무의 실행, 이건 아니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못됐고 악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감사하는 초막절 절기 중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 감사를 잊을 수 없어서 사람들 서로를 찾아가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시점이기도 했어요. 용서 이것이 대속죄일로부터 초막절을 뒤덮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며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서의 그 초막절에, 그것도 아버지 집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업무를 벌이고 있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나름 선한 일들도 좀 해왔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악한 인생들로, 양심을 잃어버린 인생들로 전락해 버린 걸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졌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거죠.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에 대한 정오와 질투에 그만 눈이 멀어서 그들의 마음이 흩어져 버렸어. 마음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눈에 이게 크리스마스 추리 성탄절 때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죠? 요즘 세상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를 가거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초막절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통곡의 벽 앞에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자기 집에서부터 나와서 거리를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감격의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는 수많은 행인들이 그들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와 하나님의 용서를 또 받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저 예수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 이 악한 마음만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찬송, 거룩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정오가 내 영혼 가운데 꿈틀댈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귀를 닫고 오직 좀 불편한 사람, 오직 그 미워하는 사람, 요 인간을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서 악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우리는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않냐고? 혹시 너의 마음도 지금 이렇지 않냐고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인생 안 되고 싶어요. 정말 이런 인생은 안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가 바닥나 버리고 그저 이 외적인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그런 인생 아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긴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심령이 저는 정말 되고 싶습니다. 용서받음이 감사하고 오늘도 또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의 손으로 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두 번째 대제이자 오늘 전체 설교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본문을 보면서 착각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죠. 봐라, 예수님 여인을 얼마나 관대하게 대하시나. 가늠을 했는데도 이 여자를 주님이 용서하시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무조건 용서야. 무조건 용서니까 법과 질서와 죄는 가볍게 해도 대해도 돼.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틀린 해석입니다.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의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해석은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은 인간의 죄된 욕망에서 분출된 왜곡된 해석입니다. 죄를 어떻게든지 약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이 세상에 여러분 악한 조류에 편성하는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7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왜 모르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런 업무를 꾸미고 나온 이 멘탈 갑, 이 악한 심령들이라면 이 앞에서 한두 명이 죽기로 작정하고 어차피 벌리니 그냥 얼굴 그냥 철면피 깔고 한두 명은 저요, 저요 이렇게 그냥 막 안면 몰사고 손들 인간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없었고 서기관 중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무리들 중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 그 한마디의 말이 그들의 양심을, 영혼을 찔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본 거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의 실체들을 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9절 상반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에게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놓고 보면 이 여인이 업무로 끌려 나왔지만 죄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죄를 결코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에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의 선언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시고 죄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셨다면 오늘 왜 여인은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 지금 무리들 앞에서 수치를, 예루살렘 성전의 마당에서 수치를 당한 여인은 이미 정죄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인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굴이 다 팔린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 이미 정죄를 받은 이 여인을 재차 정죄하는 것은 이 여인을 정말 완전히 죽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만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업무를 꾸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인 무리 모두가 다 교육의 대상이었어요.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초막절의 절기에 제가 보기에 그 무리들 중에는 아르바 미님의 그 식물들, 버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는 애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여러분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 전날의 행사가 다 끝났지만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뒤늦은 용서를 구하기 위한 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절기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인도 용서를 받아야 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용서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안종대 목사도 주님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 용서와 관련된 말씀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부담으로 자리한 것은 위에서 듣고 계실 텐데 어르신, 사도 베드로 어르신 좀 용서하고 들어주셔요. 이 베드로 때문입니다. 조금 이제 웃자고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베드로가 굳이 예수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더 많이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께.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끼리 하겠는데요, 자신이 좀 있었던 거예요. 내가 7번 정도는 난 해볼 수 있겠다, 요 영적 상태면. 여기 마태복음 18장인데요. 그 바로 앞장이 마태복음 17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변화산의 영광의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말로로 내가 특별한 은혜 받았다 이거지.
내가 특별한 은혜 내가 경험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 받고 내가 영광을 경험한 요 상태면 내가 이거 용서하는 거 요거 한 7번 정도는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님께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 곱하기 70, 490번입니다. 그럼 여러분 490번만 용서하면 땡입니까? 완성입니까? 아니죠. 용서는 끝이 없는 일이란다. 용서는 횟수적으로도 끝이 없고 범위적으로도 끝이 없고 사람과 대상을 향해서도 끝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가야 될 길이란다. 그리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만 하면 되었을 건데 용서를. 이 베드로가 이 일을 벌리는 바람에 그냥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끝없는 부담을 안게 된 거예요. 용서하세요 어르신 위에서 들으시면.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유명한 비유를 드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더니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탕감을 받고 나가가지고 기가 막힌 일을 벌리잖아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리죠. 빚 갚을 때까지. 여기 잠깐. 현실성 있게 우리가 묵상하려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달란트는 도량명인데 원래는 무게의 최대 단위예요. 달란트는 무게의 최대 단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덩어리 있잖아요. 그죠? 은이든 금이든 그 무게 1달란트는 그건 그대로 이제 은전이 되고 금전이 금화가 되는 거니까 금은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졸도하고 좀 낮은 은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헬라 시대의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근로자 하루 품삯이에요.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고 성경에 보면 드라크마 나오죠? 그건 그리스 화폐예요. 거기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근로자 여러분 하루 품삯이에요. 근로자 하루의 품삯을 가정해 봅시다. 좀 많이 쳐드릴게요. 한 10만 원 계산하기도 좋고 7만 원, 8만 원 이것보다 5만 원 것보다 한 10만 원으로 가정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1데나리온은 10만 원이니까 6,000데나리온이잖아요. 은 1달란트는 그 곱하기를 하면 6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달란트라고 그런 게 아니고 1만 달란트라고 그랬거든요. 1만 달란트 비쳤다고 했으니까 그 가치는 6조입니다. 예, 여러분 놀라지 않으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장전 제1교우들 껌값이지, 껌값 6조. 딱 종이 펴고 딱 쓰면 되지, 딱 6조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를 더 쓸 분도 있을 거라, 60조. 그거 쓰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근로자 하루의 품삯의 가치가 그래도 더 적다 해도 좋아요. 5조, 4조, 3조 그렇게 되겠죠.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만 원 곱하기 100일을 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조를 탕감을 받아놓고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는 일은 이토록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언제나 큰 법이에요. 제일 큰 거예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 아프게 한 건 작아요. 그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내가 저 인간한테 받은 상처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과 받은 용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대신에 받은 상처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6조보다 내가 받은 손해 1,000만 원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울해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미칠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받은 은혜가 기억나지 않아요. 받은 상처 그리고 눈앞에 결핍된 문제만 크게 보여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내가 교회 직분자고 내가 그래도 은혜 좀 받았으니까 안 그러려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게 안 될 수밖에 없죠. 은혜가 있어야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은혜가 있어야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데 은혜가 바닥 나버려니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저 부담이요, 불편이요, 그저 밀어놓고만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하고 그래서 받은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내게 상처 주 그 인간이 잊혀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상처를 끝까지 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용서를 할 수 있게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상처에 매여있던, 마치 노예처럼 매여있던 그 끈을 툭 끊어버리고 그 상처를 이렇게 여러분 놓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우리가 멋진 사람 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용서했다, 여러분 폼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한 거 못 본 척 넘어가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인데 잘못 아니고 죄 졌는데 죄 안 지었다, 그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이 여인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혼을 위하여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먹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죠. 미움에 지지 않고 용서로 승리한다, 미움에 지지 않고 용서로 승리한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이 용서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미움의 노예로 또 이 영혼이, 내 영혼이 그냥 막 끌려가요. 여러분, 내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뭐가 저토록 밤마다 묵상하겠어요?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약해지는 어두운 밤만 되면 그 인간이 자꾸 생각이 나네. 근데 그 자꾸만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생각이 나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이걸 딱 묘사하면 미움의 노예, 딱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마음, 그 형국이 딱 미움의 노예의 형국인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을. 행복의 힘이라고 하는 이 미국 책인데, 책을 보면 그 미국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그녀가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냥 학대,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당한 아버지로부터 참 악한 일을 당한 그녀는 그 이후로 남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무려 26년 동안이나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아버지 일을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돌고 온몸에 벌레가 막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동안도 몇 번 들었는데 그날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여인의 양심에 말씀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불행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36살에 아버지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고 당황해하는 아버지에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단 하루도 아빠를 미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에 이 악한 독을 품고 살지 않을래요.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을 계속 나는 망치고 싶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아빠 용서할래요. 그리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그날 아버지 집을 나올 때 그의 영혼이 마치 감옥에서부터 풀려 나오는 것과 같은 자유를 맛보았다. 책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그녀는 그 내면의 상처 때문에 관계를 맺는데 실패했어요. 남자를 만나지 못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회사 생활, 직장 생활도 한 곳에 붙박이로 못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독이 되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작은 말에도 왜 그렇게 내가 독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조금만 불신을 하고 신뢰하지 못하는지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 내 아버지에게 용서를 전하고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가슴이 조금씩 치유와 회복이 난 10년여가 지난 뒤에 한 남자를 만나 진정한 사람, 내 아픔과 상처도 내어놓고 그 사람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로 덮어가기 시작하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게 용서의 힘입니다. 미움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의 영혼으로 살게 하는 힘, 이게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제 소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미움의 노예로 사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의 자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혼에 더 이상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라요.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기를 원해요.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용서는 잘 안 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교우들이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고 내 영혼을 씻어내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은혜로 덮는 거예요. 은혜로 덮는 거예요. 내 상처보다 더 큰 은혜로 그걸 덮어요. 은혜가 내 영혼에 덮여올 때 그때 상처가 작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가 작동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은 미움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아름다운 심령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